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눠집니다. 8장 1절로 13절은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4절로 26절은 기적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칠병이어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많이 들었지만 칠병이어는 생소하죠.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하고 약간 좀 달라요. 오병이어, 칠병,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떡이잖아요. 5개의 떡과 7개의 떡, 물고기 2마리는 똑같아요. 네,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4,000명을 먹입니다. 남은 그 분량도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에서는 12강주리가 남는데 칠병이어에서는 8절을 보면 7강주리가 남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할 때, 특히 오병이어를 할 때 오병이 뭔 의미고 이어가 무엇이고 12강주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칠병이어에 오면은 이 떡이 7개로 변했고 먹은 사람도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으로 변했고 남은 광주리도 7개니까 그 남은 광주리의 의미, 먹은 사람의 숫자의 의미, 떡 7개나 5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건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신기하고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유사한 기적을 2번이나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대상과 칠병이어 기적의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6장 30절 이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칠병이어의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결국 결론이 이런 거죠. 메시아의 잔치,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잔치라고 하면은 이 메시아의 잔치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참여의 의미,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메시아 나라가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굶주린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굶주린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전부 다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6장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오병이어는 한 소녀의 도시락을 바치는 행위, 즉 헌신이 핵심이 아니다. 도시락을 바쳤다는 말 자체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오병이어는 핵심이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온 거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어에도 누가 갖다 바쳤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떡이 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그랬더니 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물은 거예요.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헌신을 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끌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핵심은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끝부터 이제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지도 모른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목자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 구역장 다 목자죠. 남녀 전도회 회장단 다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 교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자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행정 능력이 아니에요.
말빨이 아니고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2절 하반절에 3일간이나 함께 있으면서 굶주린 그들을 바라보는 이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기적이 나온 겁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긍휼을 위한 기적인 거죠.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이미 6장에서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같은 경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이 믿음을 키워주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로 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목자가 되셔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십니다. 7광주리가 남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12광주리 할 때 12이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7광주리 할 때 7이 7 완전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문에서 강조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을 마쳤는데 11절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와 11절 이하의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 시험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할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이런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증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그걸 보였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바다를 건너는 모습,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금어거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이 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왜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운명 직전에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13절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구하니. 음란한 세대다라는 때 음란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성적으로 음란하다 이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남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자식.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니까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부모에게 DNA 검사해보자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사진이 조그만, 옛날 사진들은 다 이렇게 손톱만큼 조그맣게 찍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사촌 누이 중에 이렇게 그 연필로 사진 같은 것을 크게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을 한 누님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맡겨가지고
크게 확대를 해서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대생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나오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빼도 박도 못해. DNA 검사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과 코 부분이에요. 다른데 이게 다른 외모는 다 비슷한데 입과 코는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 콧날이.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갓집 쪽으로는 다 이 코가 우리 외사촌들은 다 내 코 닮았어. 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뭔지는 화면을 안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요 DNA 검사할 필요가 없어. 어렸을 때 그 사촌 형들이 나한테 굉장히 많이 놀렸거든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 놀림을 많이 했는가 몰라.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흔들렸어. 제가 흔들려야 재미있을 텐데 안 흔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이 안 되니까. 근데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친자녀가 아닌 사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은 음란한 백성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신앙, 즉 기적신앙에 매달리는 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가슴에 콱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근데 30년째 긴가민가를 하고 있다. 참 불행한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표적이 필요 없는 더 이상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표적이면 끝나버린, 말씀에 기록된 것이면 끝나버린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가십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6절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래요.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엉뚱한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15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이야기를 한 것은 경고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저들의 그 완악함과 편견과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런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죠. 모두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의 관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는 표적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는 떡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래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어를 했어요. 내 눈앞에서 막 떡이 막 떼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이럴 텐데 또 떡 타령을 또 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떡 없는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둔하다라고 안타까워하시고 18절에 이래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19, 20, 2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눈이 아직 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형식주의, 내용이 없는 거, 변화에 관심이 없는 외식적인 거, 헤롯과 사두개인의 세속주의, 돈과 물질에 대한 관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눈이 떠 있지 않는, 이것이 떡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과 닮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2절로 26절, 이 22절로 26절에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2절로 26절을 종결기적이라 그럽니다. 이 종결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마가복음 전체의 전반부를 종결하는 것이 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결기적은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종결기적 이후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 왜? 이 종결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끝을 맺었다, 완결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을 종결기적으로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눈을 뜨게 했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까지 8장까지의 모든 기적은 맹인을 치유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기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은 다시 보시면 22절에 베세다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왔고 손을 대서 치유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23절 예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요. 그때 24절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인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의 핵심인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오랫동안 기적을 보고 또 마가복음 4장 11절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인데도 그래도 아직 희미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긴 떴는데 희미하게만 봅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처럼 온전히 보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9절 내일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8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매여가지고 졸지에 사탄처럼 헛소리를 해서 경고를 받는 것도 이들이 보긴 보는데 눈을 뜨긴 떴는데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계속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교훈을 해요. 8장 27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 희미해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니까 비로소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희미하게 보던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자가 되어졌다. 그 확실하게 보는 자는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 그들에게는 뭐가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표적, 기적이 필요 없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을 확실하게 떠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믿음의 확고함 속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긍휼을 보이시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의 대상이 된 제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처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